찬양과 영광 가운데 덕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죄와 허물을 지닌 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상하고 찢기워진 심령들 위로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지친 삶을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이중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라는 코로나 질병으로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터널 끝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더 많은 백신이 확보되어서 전 국민이 하루빨리 백신이 접종되어 국민의 건강과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 평화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하늘문을 열며 헌신으로 주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믿는 자로서 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빛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교회 성도들 늘 신앙으로 뜨겁게 하셔서 직장과 사업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주님을 위한 헌신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설교하실 김인태 목사님을 친히 주장하사 저희에게 영혼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기갈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전에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에 옥토가 되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말씀 없이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학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저희를 다스리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항상 저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이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유아실의 어느 엄마? 유연이 엄마? 예배 잘 드립시다. 이렇게 안 친해져가지고 몇 번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했더니 친해져가지고 말문이 트여가지고 애들보다 더 떠드네. 뒤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애들은 조용한데 둘이 떠드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셉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자기를 판 형들이 어떻게 원수가 안 되겠습니까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셉에게는 원수가 없고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이제는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내가 무언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을 막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집 세면기에 이렇게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가서, 물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막힌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머리카락 이런 오물들이 꽉 막혀 있어서 그래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제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미움과 분노와 증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꽉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도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들, 미움과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요셉처럼 깨끗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용서함이라는 뜻,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니까,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다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어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번성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번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라는 이 소문이 애굽의 바로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니, 바로가 큰 제국 애굽의 왕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멀리 가나안 땅에 내 가족들 두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땅을 주겠다고 지금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1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 수레가 뭐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전용기예요. 전용기를 보낼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저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데리고 오려고 할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보세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요셉이 다시 애굽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바로는 요셉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을 해석해서 그래서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기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큰 기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도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임했던 엄청나게 큰 환난이죠. 기근을 애굽이 지금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볼 때는 요셉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애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어디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 애굽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창세기 41장 46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건데 요거를 곡식을 잘 모아야 나중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요셉이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합니다. 애굽이 손바닥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7년 동안 애굽의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닙니다. 어떤 곡식의 씨앗을 심어야 될지, 여기에는 소출이 얼마인지, 어떻게 모아야 될지.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정책을 내놓고 책상에 앉아서 사인만 하는 그런 관료가 아니라 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릅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또 4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7년 동안 풍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년이 들면 흥청망청하기 마련입니다. 많이 곡식이 많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다니면서 수수한 곡식들을 먹을 것만 빼놓고는 전부 다 저장하게 합니다. 이게 다 나라땅이 아니잖아요. 백성들 거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방의 호족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성주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년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뭐라고만 이야기하냐, 풍년이 들었을 때 풍족히 먹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지금도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이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곡식을 모으려면 창고가 있어야 돼요. 창고를 지었을 거란 말이죠. 건축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모든 책임자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부터 형들을 만나기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저는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으면 가능하면 빨리 고향에 가고 싶을 거예요. 고향에 가서 아버지는 내가 죽은 줄 알 거거든. 아버지한테 내가 나를 보일 거고 형들하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10년 동안 고향에 갈 생각을 못합니다. 너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누가 보냐? 바로가 다. 이런 열심과 이런 성실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누가 이랬어요? 요셉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요셉은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상을 합니다. 다 데리고 오고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요셉의 가족들에게 내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성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탐은 우리 성경에 성실로 번역이 됐기도 하지만 온전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온전이라는 이야기는 정직하고 바르게 언제나 변함이 없음. 히브리어 탐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언제나 변함이 없음. 이게 성실이고 이게 온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온전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온전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온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온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늘 언제나 바르고 정직하게, 어떤 때는 예배 드렸다가 어떤 때는 예배 안 드렸다가 어떤 때는 감당했다가 어떤 때는 감당하지 않았다가 수시로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직원 중에 언제는 출근했다가 언제는 출근 안 했다가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언제나 저렇게 했다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쓰지 않아요. 제가 아는 남자 집사님이 치킨집을 했는데 가장 힘든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은 배달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대학생들이 알바를 했단 말이죠.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와. 밤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아무 연락이 없이 안 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온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에게도 성실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누구에게 성실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엄청난 것으로 보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 성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온전한 그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을 먹이시고 그 주변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름 하나가 떠올랐어요. 구약의 아간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삽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아간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폐가망신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나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나 때문에 직장이 세워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잠언서 2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성실하게 행하는 자 요셉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굽은 길로 가는 자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는 자, 아간처럼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금과 은과 외투를 숨기면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요셉과 같이 성실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온전합시다. 기도에 온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에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형님들 가다가 다투지 마세요. 다 큰 어른들이 뭘 다투겠습니까? 이겁니다. 누가 요셉을 팔자고 했냐? 누가 요셉을 죽이자고 했냐? 이것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싸울 수 있어서 요셉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형님들이 저에게 한 모든 것을 제가 다 잊어먹었습니다. 다 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용서받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늘 두려운 겁니다. 언젠가는 요셉, 저놈이 우리한테 원수를 갚을 거야. 요셉은 용서했는데 용서받아야 될 형들은 용서받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1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안 갚아요.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두려운 이유는 용서받음이 없기 때문에. 작년인가요? 연습생에서 오다가 주차장 여기 있지. 이제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밑에 가서 돌 수는 없으니까 밤이니까 주차장 쪽으로 쭉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경찰이 반짝반짝 그런 거 들고요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걸렸구나. 중앙선 침범. 쭉 들어왔으니까 한 10만 원 나가겠구나 그랬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뭐 딱 정확하게 걸렸잖아요. 그 중앙선 침범에 쑥 들어왔으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경례를 하더니 뭘 하냐면 엄주 측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셨으니까 아마 엄주 단속을 했는데 제가 쑥 들어오니까 야, 이거 도망가는구나 싶어서 헐레벌떡 따라온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중앙선 침범은 전혀 말을 안 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용서받지, 어떤 죄에 대한 죄책이 있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지금 형들은 죄책을 사함을 받지를 못한 거죠. 이미 요셉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받았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요. 물론 저도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그게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인종을 여러 목격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서 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에 가서 꼭 전하는 말씀이 아가서 2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하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나의 어여쁜 자.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하자.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똑같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그리고 그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로 감사와 꿈과 즐거움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슬픔이 아닙니다. 빨리 돌아가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죄사함의 확신을 죄사함 받음의 확신을 가진 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요한 웨슬레예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1700년도에 미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 중에 모라비안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힘들어하는 사람을 섬기고 돕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목사인 이분이 그 모라비안 교도 성도들이잖아요. 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왜 두렵습니까? 죽으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저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알았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 저는 천국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의 확신이 없는 목사가 누구를 전도를 하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현상수배범이 돼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올드스케이트라는 거리에서 처음으로 성령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야곱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야곱은 우리 창세기 42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여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서울이라는 단어가 지옥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부터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런 데다가 막내 베냐민까지 지금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11명의 아들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이 돼서 야곱은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 지금 야곱의 삶이에요. 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살았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4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것은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살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기운이 소생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생겨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도 힘을 못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안 들은 거죠. 못 들은 거죠. 말씀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야곱에게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어요? 내가 죽기 전에 누구를 보리라? 요셉을 보리라. 여러분 강단에서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에요? 꿈과 비전은 젊은이들만 소유하는 그런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꿈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비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꿈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히 이른다라는 게 내가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꿈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비전을 소유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을 얻은 것이 바로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져서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서 내가 그를 보리라. 이것이 야곱이 꾸는 꿈이고 야곱이 소유한 비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꿈이 있고 수없이 많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꿈을,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꿈을 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 장로님 딸 한이가
요즘 취직하기가 어렵다는데 서울로 취직이 돼서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다음 주에 온답니다. 2주에 한 번씩 오라니까 3주에 한 번씩 온다고 그러네요. 한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새벽에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와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여기 앞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이 한이가 헌금을 해요. 목회자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목회자 자신이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내려가면 한참을 한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40일 기도를 마치고 공부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또 한 거의 100일 정도 새벽에 빠지지 않고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그 과정이 다 끝나고 서울 직장에 들어가는데 지가 꼭 하고 싶은 것 원서를 내가지고요 여러 군데서 합격이 돼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골라서 그렇게 취업이 됐어요. 제가 전화를 해보면 어려운 게 없고 너무 좋답니다. 직원들도 너무 좋고. 그런데 지금 이 취직한 게 이게 꿈이 아니,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저한테 한 번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없다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저 없다고 기도 안 하시면 새벽에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안 하게 되네.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그랬는데 안 보이니까 자주 보이십시오, 저한테. 그리고 자주 이렇게 기도 부탁을 좀 하세요. 그러면 목회자가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소유하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성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첫째가 하나님께 성실하고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없는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것이 나의 비전이고 이것이 나의 꿈이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주해 주세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꽃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꽃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먹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지나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오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바람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온전함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삶으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성실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성실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성실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성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내 후손들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음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얻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평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온전한 자,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성실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성실하고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나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가족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죄사함에 확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음의 확신이 있으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꿈과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